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보살님들의 수행법인 육바라밀을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님들의 수행법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인데요. 보시는 베푼다는 것이고, 지계는 말 그대로 계를 지킨다는 것인데, 바라밀이라는 것 자체가 고해를 건넌다는 말입니다. 사바세계가 바로 고통의 바다죠.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6가지 방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살님들이신 것입니다. 참고 용서하며 수도에 힘쓰면 바른 생각에 머무는 삼매에 들게 된다. 보시지계를 제외한 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참고 용서하는 것이고, 수도에 힘쓴다는 것이 정진바라밀이고, 바른 생각에 머무는 삼매에 드는 것이 선정바라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외도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두가 부처라는 반야바라밀은 불교만 가능하고 고, 공, 무상, 무아의 기반을 둬야만 합니다. 고, 공, 무상, 무아 말입니다. 고, 공, 무상, 무아의 기반을 둔 반야바라밀을 통해서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보살이 방편으로 계를 어기는 것을 계차법이라고 한다. 계차법, 위험한 법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행동 말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친목이나 상황 논리에 따라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거예요. 뭐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술을 마시면 지혜 종자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계차법은요, 성자가 아니면 계율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삼독인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 계정해 삼학을 닦는다. 계는 바른 생각과 행동이고요. 정은 바른 집중이고요. 해는 무상과 무아를 기반으로 한 바른 지혜지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도구 대처점에 삼학을 둡니다. 물론 안 좋은 것이 탐진치 말고 보통 2개를 더해서요, 탐진치 만이 이렇게 5개를 잡기도 합니다. 탐진치는 그렇고요, 만은 교만을 말하고요, 의는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게 탐진치만이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육바라밀, 여기에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을 더하면 십바라밀이 된다. 이렇게 육바라밀에 4개를 더해서 십바라밀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생애를 8단계로 나눈 것을 팔상성도라고 하고 다음과 같다. 석가열의 발상성도 나무아미타불 도솔레이상 나무아미타불 비람강생상 나무아미타불 사문유관상 나무아미타불 유성출가상 나무아미타불 설상수도상 나무아미타불 수와항마상 나무아미타불 로곤 천법상 나무아미타불 상림열반상 나무아미타불. 장엄연불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솔레이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솔레이상은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천상중생을 제도하시다 성부를 위해 인간계로 내려오시는 모습이다. 다음 생의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보살 호명보살은,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부처가 될 대보살, 다시 말해서 보살 마살을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바로 전생이 호명보살이셨고 그분이 일생보처보살이셨고요. 지금 도솔천에 계신 미륵보살님도 일생보처보살님이십니다. 호명보살은 현재 북인도 네팔 부근의 카필라성의 왕인 정반왕의 왕비인 마야 부인에게 잉태되었는데, 정반왕 또는 슈도다나왕 이렇게 해도 됩니다. 태몽은 유가백상을 탄 보살이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흰 코끼리인데 상아가 6개가 있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해도 되나? 지금은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솔레이상 다음이 비람강생상입니다. 비람강생상은 해산을 위해 콜리족이 사는 친정 왕국으로 가는 도중, 그 당시 풍습이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께서도
콜리족의 공주이셨다고 합니다. 가시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의 무수나무 아래에서 시다르타가 태어나셨다. 이때가 바로 4월 8일 음력이죠. 그래서 4월 초파일이라고 하죠. 고타마 시다르타는 사방 7보를 걸으신 후 오른손가락으로 하늘을 왼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전 일체계고 오당 안지라 외치셨다. 고타마가 성이고요. 시다르타는 이름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의 종족이 석가족입니다. 자,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한민족의 성씨는 설씨요. 이름은 총이다. 이게 한민족인데 설총이다. 이랬을 때 한민족과 같은 말이 석가족이고요. 설씨하고 같은 말이 고타마고요. 시다르타하고 같은 말이 총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칠보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인도에서는 보통 사진법이나 칠진법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그랬고요. 왼손으로 땅이라 그랬는데요. 인도는 오른쪽을 높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왼쪽을 더 높게 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는데 이게 천상천하에 내가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랬는데 여기서 아는요. 열반사덕에 등장하는 대야 참나 자성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체계고 오당안지 모든 고통을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부처요. 이를 통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야부인은 해산 후 7일 만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셔서 바로 도리천에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은 시다르타가 동문에서는 노인을 보고 남문에서는 병자를 보고 서문에서는 추구니를 보고 괴로워하다가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나 출가를 결심하신 내용이다. 자, 물론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출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건데 동남서북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동남서북이 시계 방향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것을요,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인도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탑도리도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오른쪽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탑도리는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의미하는 말은요, 보통 자비를 가리킵니다. 물론 왼쪽은 지혜를 가리키죠.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십자가 있죠. 열 십자. 열 십자에서 좌우로 하는 것을 보살의 하화 중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열 십자에 위아래로 하는 것을 보살의 상구 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자, 열 십자가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봅시다. 그럼 자비를 상징하죠. 그럼 오른쪽으로 돌 때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면요, 오른쪽으로 돌면은 연기가요, 왼편으로 뻗치겠죠. 그게 좌만자인 우리 불교를 의미하는 만자입니다. 근데 자비를 상징하는 왼쪽으로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왼쪽으로 돌면요, 연기가요, 오른쪽으로 뻗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좌만자가 아닌 우만자가 나오게 되죠. 그게 역사적으로 좀 오용되게 된 이제 낫지에서 사용한 문양이 돼버리죠.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정반항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대로 출가하지 못하도록 왕자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났을 때 인도 최고의 성자가 아시타 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성자인, 물론 아시타 선인도 성자십니다. 아시타 선인이 시타르타 태자를 보자마자 웁니다. 왜 우냐? 라고 정반항이 물어보니, 이분은 나중에 부처님이 되실 건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슬퍼서 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반항은 어떻게든 출가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됐겠죠. 그래서 온갖 편의를 제공해주고 아쇼다라 공주와 혼인시키고 아들 라울라도 낳았다고 그랬으나 찬타카라는 하인을 데리고 칸타카라는 말을 타고 국경을 넘어 출가하시니 2월 8일이다. 이게 바로 성을 넘어서 출가하셨다 해서 유성 출가상이죠. 찬타카는 차익 비구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차익 비구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생사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구하는데, 히말라야를 설산이라고도 하죠. 어차피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노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구하는데 먼저 발가바 외도에게, 박가바 이래도 되겠습니다만은, 외도에게 6년 동안 고행을 배워 범천에 이르는 선정을 얻었으나, 그 당시 수행법 중에 하나가 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는 색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탐진치 중에서 탐심은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도 완전한 생사해탈법이 아니라서 알라라 깔라마 선인에게서 무소유천에 이르는 선정을 얻고, 그 아들인 우따까라마푸타에게서 비상비비상천에 도달하였으나, 그러니까 탐심도 끊었고 그 다음에 진심까지도 끊어가지고 70만 조금 남아있는 무색계의 정신계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자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기로 하셨다. 이게 바로 설산수도상입니다. 만약에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해서 공부할 때 그 전 부처님, 보통 전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직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었다면은 시타르타 태자는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불법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행운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